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2장부터 38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난 시간에는 19장 말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의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셨죠. 자, 이제 20장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20장 1, 2, 3절을 좀 보시죠.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누굽니까? 바수울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성 총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신 대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들은지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바수울 총감독이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때려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 때려주고 성전 안에 가뒀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가뒀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가두는 거죠. 풀어줬더니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고 뭐라고 하실 것이라고요?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및 삽입 무슨 뜻입니까? 난회 각주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방으로 두려움. 사방으로 두렵다. 왜 이렇게 짓는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왜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누구의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골 및 사빔,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수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친구들까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성에 멸망당했죠. 이 예언대로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때 이 바수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바수엘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됐겠죠. 온 집안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수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칼에 죽고 거기 묻혔겠죠.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 끝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성취됐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 놀랍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21장 7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21장 7절을 보세요. 2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의 어느 왕의 손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뭐 전쟁이 났으니까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또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세계 대제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몇 년의 예언을 시작했죠? 13년의 예언을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13년은 BC 626년입니다. 근데 이 BC 626년은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선포하고 당시에 100년 이상을 그 일대를 통치해오던 아시리아 대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해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100년 이상 근동지방을 통치해오던 아시리아 대제국의 반란이 일어나는 해에 벌써 그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 왕국이 자기 나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할 걸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놀라운 성취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25장 11절)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요? 70년 동안만 섬겨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70년 후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어디 왕을 벌하신다고요? 바벨론 왕, 그의 나라까지 갈대아인의 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뭐가 되게 한다고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70년이 끝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데 그 70년이 차면 말이죠. 바벨론 나라 다 멸망해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오늘날까지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성 폐허 그대로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네. 무슨 말을 들으셔야 놀라실지. 네. 오늘날까지도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다니까요. 왜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또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고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세요. 29장 10절. (2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 하나님 말씀이시죠? 나 여호와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요, 이 예언 말씀 그대로 꼭 70년이 되는 해인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대단한 예언입니다. BC 605년에서 BC 536년까지 꼭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레미야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낱말수가 가장 많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50여 년간이나 긴 동안을 예언을 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놀라운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놀라운 점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더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22장 10절부터) 보세요. 보세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자, 여기 죽은 자는 누구고 잡혀간 자는 누군가요? 죽은 자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하고 전투해가지고 BC 609년에 벼랑간 전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럼 잡혀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 요시야 왕을 죽인 직후에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왕을 세웠거든요. 그럴 때 바로 왕이 그 셋째 왕을 폐위를 시키고 둘째 아들을 왕을 시켰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지금 여기 잡혀간 자예요. 애굽으로 폐위시키고는 잡아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아하스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요시야 왕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가나안 땅에서 붙들려 간 누구에 대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요? 살룸에 대해서. 이 살룸 왕이 누굽니까? 난해 각주 1번에 보시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으로 붙들려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벼랑한 전사한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됐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애굽 땅에서 거기서 죽고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23장 31절을 보세요. 23장 31절. 열왕기하 23장 31절.
자, 보세요. 23장 31절 전반부만 일단 보십니다. 자, 누가 왕이 될 때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아버지 요시아가 전사를 하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베랑간 왕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23세라. 예루살렘에서 근데 몇 달밖에 못 다스렸어요? 석 달밖에 못 다스렸어요. 왜요? 그 다음 33절을 보세요. 33절. 33절이죠. 보세요. 바로 누고가 그를 여호아스 왕이죠.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왕이요. 아버지를 죽이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진군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3개월 만에요.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 2세가요.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이 엘리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셋째를 폐위시키고 둘째를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여호아스, 셋째 아들 여호아스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누구의 예언대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참 무섭고 놀랍죠.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22장 예레미야서 2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13절부터 보세요. 자, 애굽왕 바로 누고가 세운 여호야김 왕, 남왕국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로 왕궁을 세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에 뭘 주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요, 왕궁 공사를 그 전쟁통에도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그냥 백성들 데려다 품삯도 주지 않고 일 부려먹었군요. 노예로.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무엇으로 입혔어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수입목 고급 나무로 인테리어를 했군요.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붉은 빛도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레바논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도료입니다. 칠이죠.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아 왕이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뭐 하였었어요?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요시아 왕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근데 너는 나 여호와를 모르는구나 하는 개탄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 두 눈, 여호야김 왕이죠.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뭘 흘린다고요? 무죄한 피를 흘린다고요. 이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선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또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려고 한 사람,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보세요.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합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잘 죽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10여 년 통치 기간 동안 이렇게 독재자 노릇을 했으니까요. 고단 보세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합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왜요? 고다음 1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던 여호야김 왕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언 그대로 됐죠. 끌려서 즉 포로로 잡혀가지고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했겠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바벨론 제국의 제2차 침공인 BC 597년에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 그대로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붙잡혀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이렇게 던져진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이 2차 침공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19대 왕이 됩니다.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4절부터 또 보시죠. 19대 여호야김 왕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누굽니까? 고니야. 이 고니야는 나누각주 1번에 보시면 어느 왕이라고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고니야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누구의 손에 넘겨준다고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인장반지가 뭡니까? 뭐 옥새 같은 거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소중한 녀석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여호야긴 왕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누구를 넘겨주겠다고요? 어머니까지, 너를 낳은 어머니까지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시죠. 열왕기하 24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데요. 자, 열왕기하 24장 15절. 성경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십니다. 24장 15절을 보세요. 보세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왕과 군인들이 말이죠. 누구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바로 지금 그 여호야긴 왕을, 남왕국 유다의 19대 여호야긴 왕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제2차 포로 때 이야기입니다.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요. 자, 사로잡아 가고 그 다음 두 단어가 뭐예요? 누구도 사로잡아 갔어요? 왕의 어머니까지
그리고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누구까지 사로잡아 갔어요? 왕의 어머니까지. 누구의 예언대로요?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거저 돌아오고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또한 역사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인생의 전폭을 다 맡기시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진실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